무언가를 발견한 남자. 한쪽 다리가 불편한 채 걸어가는 소녀. 그 소녀를 노리는 누군가. 손가락이 12개인 사람과 그것. 사실 이런 장르를 영화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사이비 종교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전에도 영화의 소재로 사용된 적은 많이 있지만 영화 사바하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사이비 종교와 인간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함께 묶은 스토리인데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지만 통칭 오컬트라고 불리웁니다. 검은 사제들을 통해 화려한 데뷔를 했던 장재현 감독. 내리막길, 갑자기 망가진 브레이크, 버스의 질주는 멈추질 않고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 중 선택을 해야 했던 운전기사의 실화. 2010년작 버스, 검은 사제들의 원작 단편 영화. 상당한 수작으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4년작 12번째 보조사제. 장재현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장르적 특수성을 많이 가진 작품으로 국내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엑소시즘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한국판 엑소시스트를 표방, 54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2015년작 검은 사제들. 말이 필요 없는 배우 박목사, 이정재.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피아노 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박정민, 정나은 역으로 출연하죠. 오디션을 통해 출연했지만 신인 배우가 아니라는 거. 이금화, 그것, 이재인. 이제 배우를 넘어 감독까지 욕심을. 황반장 역의 정진영. 천만 배우의 이름을 올리며 인기 절정 대세. 해안스님의 진성규.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가짜 믿음이 장악한 세상. 박 목사는 매우 독특한 종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명 사슴동산. 모든 사이비 종교는 돈과 여자가 얽혀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더 수상해. 그리고 발견한 그들의 경전. 경전의 마지막 장. 항마경에 적힌 예언적인 기록들. 풍사 김재석이 썼다고 전해지는 경전. 그리고 조사 도중 김재석이라는 인물이 진짜 불멸자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선교 중이던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의 총에 가족을 잃은 동료. 왜 죽였어? 그 아이의 대답. 신의 뜻. 그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면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하죠. 16년 동안 이곳저곳을 이사 다니며 생활하게 된 소녀 금화. 그러나 소녀의 삶에는 항상 그것이 함께 있는데, 금화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면서 그것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주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의 죽음을 바랬던 것일까? 하지만 떠나던 발길을 돌려 돌아와 음식을 치우고 자신의 옷을 주고 떠납니다. 나한에게 언니도 죽여달라고 말을 하죠. 그게 금화의 진짜 속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 직전에 말하는 진심. 그것을 언니라고 말하죠. 증오, 애잔함, 연민, 사랑, 후회,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경전에 나오는 광목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언서에 적힌 80일 마군을 제거해 나가는 나한.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런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의문의 여인. 금화에게 들은 언니라는 존재. 그는 자신이 사명이라고 여겼던 예언서에 적힌 바로 그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죽이기 위해 그것에게 향하지만, 그가 목격한 진실은 그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그는 거짓된 광목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는 진짜 도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불멸자로 불리운 풍사 김재석. 왜 내충템파는 그의 죽음의 비밀을 말해준 것일까요? 그가 영원히 살기를 바래서일까요? 죽음을 극복한 선한 자.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영화의 오프닝에 시간적 배경이 2014년이라고 표시되었을 때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2014년이지? 뒤에 시간적 배경이 바뀌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감독의 인터뷰를 확인해보니 박목사 시리즈를 염두하고 있고 검은 사제들과 크로스오버를 염두한 설정인 것 같아서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업! 영화 검은 사제들이 카톨릭의 구마의식, 다시 말하면 사람 몸속에 빙의된 귀신, 악령, 악마 등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이야기의 중심 소재라면 영화 사바하는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인과 율에 관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불멸자가 영생을 하기 위한 한 행동에 기인한 건데요. 예언이라는 건 순간적인 번뜩임이나 꿈이나 무의식 중 본 것에 대한 기록이죠. 내충템파가 풍사 김재석에게 한 예언은 진짜인데요. 본인이 본 것을 말해준 것. 그것은 예언이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해준 것이죠. 내충템파는 김재석을 미륵이라 지칭합니다. 진짜라고 했죠. 미륵은 부처가 자신이 죽은 후 미래의 지상에 강림하는 미래의 부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충템파가 불멸자에게 죽음을 예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멸자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죽음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고 한 것인데요. 불멸자가 내충템파를 만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선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사상과 그가 만든 종교는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사욕의 눈이 멀어 불멸의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이긴 불멸자니까요. 자신이 곧 진리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언서는 불멸자가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 썼지만 실제로는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 불멸자는 자신의 죽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죽음을 이겨낸 인간이기에. 하지만 자신도 예언의 한 부분이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예언에 종속될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내충템파가 그를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로 진리 그 자체였다면 죽음을 받아들였겠죠. 달라이라마, 현재 14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전승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른바 죽으면서 자신의 환생을 예언하고 제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고 그는 다시 달라이라마가 되는 것인데요. 환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달라이라마는 영원한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내충템파의 예언은 풍사 김재석에게 그가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물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진짜 미륵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중 교주가 사역을 채우는 종교가 있다면 그게 진짜로 옳은 믿음일까요? 이치,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진다. 지구의 자전, 1년 365일 12달, 계절, 지구의 공전.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이치를 벗어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단지 인간의 무지가 그것에 다다르지 못해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인과 율, 끝은 시작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시작은 끝이 존재하기에 있는 것이다. 너 죽도록 밉지. 달빔이셨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빔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